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 서울중앙교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성경 강연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4일째 말씀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창조의 주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토록 주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영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앞에 띄워놨는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의 거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세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좀 너무 기가 차고 그러면 진짜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 하죠. 세상 끝이란 뜻인데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24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30살 될 때까지는 조용히 사셨고 그리고 30살이 되어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처음 왔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제자를 써서 재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2024년이지만 앞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2024년 전에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의 모습으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그 오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인자하신 분으로 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 오신 예수님은요 정말로 엄장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이 화를 내면요 왕이 노를 바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이 예를 들어서 노를 바라면 그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데리고 나가 가는 거죠.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 북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저쪽에 좀 넓은 데 계신 분들 주로 북쪽이네요. 계신 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요즘 보잖아요. 푸틴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순식간에 사라진 사람들 몇 사람 봤잖아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연세 좀 드셨던 분들은 아마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에서 했던 휴거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벌써 그것이 30년이 훨씬 흘렀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아예 기억 못 하죠. 제가 작년에 대학 집회를 갔더니 안정환 선수를 축구 선수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2002년도에 태어난 적이 없대요. 2003년생도 있고 2004년생도 있고, 그래서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깐난애게 가지고 월드컵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대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아무튼 다미선교회 사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가 이제 휴거가 온다고 하고 세상이 끝이라고 그래서 온 나라가 한번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TV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5, 4, 3, 2, 1 막 노래 부르는데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죠? 뭐 그랬던 기억 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마치 그 늑대 소년처럼 늑대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고, 늑대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고, 늑대다 가보니까 에이 놀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늑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가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이서부화에서 본 것처럼 마귀는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줘서 이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때가 언젠지 궁금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켜놨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앉아있다 보니까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게 뭡니까?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부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때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말했던 것이 자정이라고 말했던 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목사가 이장님 목사거든요. 이장님인데 이장님이에요. 그게 날짜와 시간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요, 저거 가짜다라고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사람들이요, 아까 말한 양치기 소년처럼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수작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징조. 자, 징조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고 검은 구름이 오면은 뭐가 올 징조입니까? 비가 올 징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천기, 세상에서 보는 그런 어떤 기상 같은 것도 징조를 보면 대비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해산할 때처럼 주님께서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해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임신을 해서 언제쯤 태어난다는 것 대충은 알죠. 예정일이 있잖아요.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 응애하고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예, 제가 과거에 저기 거제도에서 이제 조모임이란 걸 합니다. 어머니들이 조모임이란 걸 하는데, 한 8개월, 9개월쯤 된 자매님께서 이제 조모임을 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에서 조모임 날짜를 잡았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자매들만 있어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더니 병원 갔대요. 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낫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2, 3주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튼튼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면 이게 정말로 예정한 날짜보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또 뒤에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뭐 몇 분 간격으로 진통이 있고 몇 분 간격으로 진통이 있고 그걸 계속 재잖아요. 그래서 뭐 몇 분 간격이면 빨리 병원으로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한 징조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모르지만 언제쯤 올 것이라는 징조가 그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죠.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와서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미혹해 한다. 자, 저희 교회도 앞에 들어오실 때 보면 이만한 배너로 뭐가 써져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 출입 금지. 그 신천지의 그 이만이란 사람은 과천 2단지 살거든요. 근데 예수래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낙성대 가면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안상홍이 죽으면서 이건 뭐 안 보여줘도 돼. 재림 예수의 묘 해가지고 이제 만든 안상홍 어쨌든 있는데 이제 그 자기 부인한테 넘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엄마가 계신 거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써님은 문성명 같은 경우 또 하나님 왕권 주기식 이런 것도 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나를 예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예를 들어서 좀 정신이 좀 모자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모셔다 드려야 돼요, 어디에. 근데 미혹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럴싸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어떤 이적 같은 것도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혼이 쏙 빠져나가요. 왜? 그 뒤에 누구의 힘이 있을까요? 마귀의 힘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으려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가 일어나겠고. 자, 먼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입니다. 전쟁의 소문. 그래서 민족끼리 나라끼리
뭐라고요?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것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곳이 중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별로 못 느끼지만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위에 계신 분은 아니고 그 뚱뚱한 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동부 유럽이 아주 좀 전쟁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은 원래부터 몇십 년 동안 항상 화약고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니까 1974년 그 4차 중동전 이후로 최근까지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그래도 이게 어떤 균형이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죠. 하마스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뭐가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진짜 재난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셨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재림하시겠다라고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자,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있어요. 이걸 휴거라 그래요. 자, 휴거가 있고 이 땅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누가 구원받는 기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구원받는 기회입니다. 유대인은 12개의 가족이 있거든요. 그걸 지파라고 합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 저와 같은 이방인들은 그 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신천지도 그렇게 말하고요. 안상홍도 그렇게 말하고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다 각자 14만 4천이야. 뭐 어느 쪽이 진짜야? 자,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구원받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를 특별한 기한인데 7년이에요. 7년. 자, 7년인데 처음에 3년 반은, 전 3년 반은 뭐냐면 거짓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후 3년 반은 아까 여기 이 징조에 아까 재난의 시작이라겠죠. 진짜 이 땅이 지상 지옥의 재난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세상 맨 끝에 재난이 뭐냐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가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요.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시기가 7년인데 이거를 뒤에 붙여서 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 휴거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이 땅에 있는 거 보면 휴거가 안 온 거예요. 그런
그 경험들 하신 분이 아마 혹시 계실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봤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전화하고 막 그러죠. 제가 청년 때 그 저기 서울대공원 놀이동산에 이제 우리 그 청년들하고 야외를 갔는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쪽 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다음에 방향을 잃고 일로 나왔어요. 보니까 없어. 아무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진짜 당황해서, 진짜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쪽에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구원 안 받았나? 자, 아무튼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휴거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디쯤 살고 있느냐? 예, 이쯤에 살고 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뒷시간에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징조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예수님이 오실 가장 큰 징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냐면 이 말씀을 계속 봐보겠습니다. 재난이 시작인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징조 가운데 큰 것이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첫째 지진이 있을 것이고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고 첫째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온역이 있다는 것은 겪었고 전쟁의 소문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옛날에 걸프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국지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중동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전쟁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쟁과 온역, 이게 제가 따로 뭐 코로나라든지 그 전에 뭐 사스도 있었고 뭐 신종플루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만 가끔씩 좀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도 일본에서 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또 옛날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끔 저는 옛날에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친구만 나오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옛날에 그 윈도우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요 그 사람이 가끔씩 언론에 나오면 꼭 뭔 말하냐면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돈다는 이야기를 꼭 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죠? 그러면서 몇 년 안에 그런 게 있을 것이다. 막 그러면 아무튼 걔 얼굴만 보면 막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낫지 갇혀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갇혀갖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로울 때 얼른 전도하고 얼른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아무튼 첫째의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것이 이제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첫째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진은요 잊을만 하면 지진이 생겨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는 그 지진이 많이 나지 않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작은 징도의 지진만은 경험을 하지만 사실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저희 선교사님 가운데 에콰도르에서 8.0 정도의 지진을 경험하셨던 분인데 그 이후로도 6점대 이상의 지진이 수백 번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요 전부 이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린대요. 침대가.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의 땅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많을 때 꼭 이렇게 하셨어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천 년 전에도 있었고 몇 백년 년 전에도 있었고 몇십 년 전에도 있었어요. 항상 땅 위에 죄악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진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진을 경험했다는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죄악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재난의 시작으로, 재난의 징조로 지진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재난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대비를 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홍수 나는 것도 대비를 할 수 있고 뭐 가뭄 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정말 대비할 수 없는 재난이 뭐냐 하면 지진입니다. 그거 언제 날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 꼭 지진만 나면은 뭐 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둥, 뭐가 움직였다는 둥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이상한 뭐가 있나 막 그런 이제 추측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제가 오늘 이거는 길게 말씀 못 드린 게 뒤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 여러분들 기근은요 가뭄이지 않습니까? 가뭄인데 이거는 우리 시대에 기후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에요. 지금 작년에 엘니뇨가 나왔거든요. 올해 폭염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 자, 아무튼 이 원인을 잠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시면 왜 뭐 전기차 한다고 난리고 그 다음에 탄소 저감해야 된다고 난리고 그러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문명은 화석 연료의 문명, 즉 석유와 석탄을 태워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그 수천 년 전에 땅속에 들어가 있던 그 석유를 꺼내가지고 지금 우리는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여기 불도 켜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전부 다 석유나 석탄 없으면 이 문명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석유와 석탄이 없으면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고요. 20등도 걸어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못 켜고 난방도 못 켜고 그래요. 근데 그건 쉽게 말해서 거의 원시 시대하고 비슷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석유나 석탄을 태우고 다니면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와요.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저절로 없어지는 게 5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발생을 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50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전기를 쓰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탄소가. 그렇죠? 이거를 줄이려고 이제
석유로 가는 자동차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 만들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 자, CO2가 안 사라지고 전부 지구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게 지구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없어지는데 50년이 걸리는데 계속 쌓여가니까 이게 점점 두꺼워지면서 마치 지구 바깥에 둘고 있는 뭐 비닐처럼 두르고 있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게 온난화예요. 온난화. 자, 그런데 온난화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던 기후가 아주 많이 변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것이 없을 때는 이게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을 때 북극은 차잖아요. 그리고 적도는 뜨겁잖아요. 또 남극은 차잖아요. 자, 바람은 찬 데서 더운 데로 계속 순하면서 돈단 말이에요. 근데 온도차가 많이 있을 때 바람이 잘 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렇게 이게 아무튼 잘 불어. 이게 자, 잘 불면 어떤 게 되냐면 항상 우리의 비는요, 대부분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구름이 돼가지고 바람이 가면서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쫙쫙쫙 뿌려요. 그러면 지구가 아주 건강해져요. 자, 그런데 이게 바람이 이제 잘 안 불어요. 왜냐하면 온도차가 좁혀지니까. 북극이 높고 남극도 높고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온도차가 많이 났는데 추운 데는 많이 춥고 더운 데는 더운데 이제 지금은 추운 데가 안 춥잖아요. 덜 춥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좁아지니까 바람이 잘 안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역시 많이 왔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배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무거워가 밑에는 착 뿌려버립니다. 그럼 밑에는 뭐가 될까요? 홍수 나요. 100년 만에 홍수, 50년 만에 홍수. 이거 맨날 듣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원래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다 뿌려버려서 여기는 이제 배달 사고입니다. 뭐 돼요? 가뭄이에요. 이게 온난화인데 지금 그 작년 것만 모아봤는데요. 자, 봅시다. 2023년도 겁니다. 작년 거. 멀리도 아니고 작년 것만 모아봤습니다. 자, 최근 2주간 토네이도 발생 지역 동부와 남부 온난화로 슈퍼셀 증가로 토네이도 더 잦아져. 이건 이제 미국 겁니다. 완전히 토네이도 우리 태풍 같은 그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사라졌죠. 자, 불더미 꽝, 잿더미 뒤덮 빈마을, 태평양 따라 터지는 불길한 지구. 이거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건 눈이 아니고요. 화산재예요. 자, 그리고 미국 사막시대 데스밸리에 1000년 만에 폭우, 1000년 만에 이게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폭우가 왔다. 1000년에 한 번 오는 확률, 죽음의 땅, 미국 데스밸리 홍수. 그러니까 이게 뭐 100년도 아니고 1000년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기후재앙에 불타는 유럽, 47도의 폭염, 사망자 속출. 사실 우리 이쪽 아시아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이 유럽은요, 굉장히 막 40몇 도, 막 거의 50도 가까운 온도, 이 사람이 살 수 있나? 아무튼 그래서 유럽이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보급돼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유럽 100년 만에 폭우. 이게 2023년 한 해 겁니다. 독일 60명 사망, 70명 실종. 바다 위의 비행기, 호수의 자금성, 수상 소시된 베이징. 이번에는 중국이네요. 베이징이 잠겼어요, 작년에. 잠깐. 그리고 공항이 잠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39년 만에 홍수. 몇 년 만에 홍수? 139년 만에 홍수. 망연자실한 홍콩. 이것도 이제 중국의 밑부분이죠. 중국 홍수 피해 14조 원. 이재민 4천만 명 육박. 와, 우리나라 거의 인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피해가 아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 홍수 나서 2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보면은 순식간에 쓸어가지고 아예 마을의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시민 15%가 사라졌다. 7m 파도 덮쳐 하늘에서 본 현장. 이 시각 리비아. 자, 그 다음에
흑담이 아래 공기층 옵니다. 모로코 지진. 그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옆에 보면 모로코가 있습니다. 스페인 건너편에. 거기에 지진이 나서 사망자 3,000명 육박. 남부는 홍수, 북부는 산불, 미국 서부 기후 재해에 몸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산불, 한반도의 1.4배 면적을 태우다. 이게 기후 변화가 온난화가 되면 저절로 이게 뭐지? 아무튼 이게 정전기 같은 게 있었고 저절로 산불이 나요. 그래서 한국 면적의 1.4배 캐나다 태웠다 그러고, 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주기 전에 물어볼게요. 작년에 하와이에 산불 났던 거 기억나세요? 예. 캐나다 산불 뒤에, 자, 이게 어딘가. 아무튼 있어요. 아, 캐나다 산불 있는데, 잠깐만.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오성 지하도, 그것부터 봅시다. 이게 우리 하계수양회 때. 이 오송 지하도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 버스가 통과를 했어요. 청주교회, 아니, 어디지? 아무튼 버스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고 났어요. 아마, 근데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죠. 저기를 빼놨나? 내가 봤었는데. 아무튼, 예, 하와이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하와이가 완전히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인간성이 타락합니다. 갈수록 죄가 많아지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처처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뭐다? 징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징조인데 이 징조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봅시다. 빨리 말씀드리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때. 우리는 지금 말씀만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부활과 죽은 사람이 부활되고 산 사람이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중동에 대혼란이 나요. 즉, 지금 이제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마도 깔끔하게 안 끝날 겁니다. 만약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면 더 깔끔하게 안 끝날 거고, 조금 남았다면 좀 질질 끌 거고,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 지원하는 헤즈볼라 같은 데가 뭐 참전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중동이 대혼란이 생길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3년 반에 세계 정부를 세웁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환란 시대인데 거짓 평화를 3년 반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중간에 그 현재 이스라엘 땅에 회교 사원이 서 있거든요. 황금돔 사원이 유대인 사원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인데 그 자리에 제3성전, 왜 제3성전이냐면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게 바빌론 시대에 무너졌다가 예수님 시대에 제2성전이 있었는데 AD 70년 어제 말했던 로마 전쟁 때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슬람 사원이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거든요. 그 황금돔 사원이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워주고 거짓 평화를 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속입니다.
이때 대부분 유대인들은 속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파당 12,000명씩 12개 12 곱하기 12,000이니까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3년 반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 제3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들한테 아주 잘해주면서 막 자기가 좀 메시아같이 진짜 막 사람들한테 잘했는데 중간 3년 반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마귀 자식이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엔타이 크라이스트니까 크라이스트 반대.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속았다는 소식을 알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까 14,4천은요, 속은 걸 알고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처형을 당합니다. 단두대가 나와요. 목 잘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666표를 받는 일이 있어요. 그 666표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게 하고 그걸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감시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아마 후 3년 반 중간쯤에 시작이 될 거예요. 언제쯤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인류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는 멸망합니다. 불로써 멸망한다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이쯤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만큼 남았느냐? 이거는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방금 징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는 이 세계 정부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예, 다니엘서 보면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서 잠깐 여기를 봐보세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런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을 봤어요. 큰 신상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있던 박사들이 하나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을 하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데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말했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그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뭐다? 정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배 안 업적달은 노십니다. 종아리는 철입니다.
달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이런 신상을 왕이 꿈에서 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노시고 그다음에 철이고 여기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 이걸 봤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예, 해석이 뒤에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이건 느부갓네살한테는 말입니다. 열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걸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근 머리니이다. 자, 이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후에 왕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왕만 못한 뭐가 나타난다?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넷째는 강하기가 철 같은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넷째 나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지지 말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걸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하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제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보십시오. 아까 왕은 머리입니다.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왕보다 못한 나라, 자, 금보다 못한 게 은이죠. 은과 같은 나라, 바벨론 다름에 나타나는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보다 못한 것이 노시입니다. 그 나라가 그리스란 나라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철과 같이 아주 강한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가 나타납니다. 이게 제국이에요. 그 이후로 제국이 더 이상 없고 다 쪼개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 이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입니다. 즉, 여러분들 유럽 가보셨습니까? 유럽 가면 EU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을 들어갈 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공항 들어갈 때 코리안 포리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쪽으로 가고 외국인은 이쪽으로 가고. 근데 유럽은 들어갈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로피언, 난 유로피언. 저와 여러분은 난 유로피언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고 유럽은 어떤 나라든지 EU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 들어가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통합이 됐지만 아직 정치적인 통합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영국이 안 하겠다고 나가서 브렉시트 했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 옛날 로마는 현재 유럽을 그 땅이 그러니까 그 지역이 거긴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나타날 것인데 여기에 왕이 누구냐?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하러 나타나느냐? 자, 중동의 평화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자, 일단 이 적그리스도가 유럽의 대통령, 그러니까 유럽의 왕으로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온 세상의 혼란을 그 사람이 비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면 싸우고 막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혼란을 딱 멈추고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유럽의 왕입니다. 근데 그 유럽이 점점 커져서 세계 정부가 돼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666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감시합니다. 자, 그러면
그 666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일단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요, 그 666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인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1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말이 빨라질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는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AD 100년경.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근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는 사고 파는 겁니다. 근데 매매를 못하겠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짐승의 숫자다.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수라. 그러면서 그 수가 뭐냐? 666이다. 사람의 수니. 자, 먼저 666의 의미부터 봅시다. 성경에 보면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777.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박장에 빠찡코 가서 땡기는 게 보면 777이 대박이에요. 제가 일본 가서 빠찡코 가봤거든요. 우리나라는 빠찡코 없어요. 못 봤는데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일본 가서 직원들하고 가서 봤더니 그 777 땡기면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 저는 해보질 않았습니다. 돈 아까워가지고. 왜냐하면 도박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초신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막 따요. 근데 결국에는 다 잃고 나옵니다. 제가 한 2시간 서서 우리 직원들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빈털터리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재미로 조금 했지만 그것도 나는 안 했습니다. 돈 아까워가지고. 그런데다 돈을 왜 써, 내가? 그걸 차라리 짜장면 하나 더 사 먹지. 안 그래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 7보다 하나가 적은 숫자가 6이에요. 이게 인간의 숫자, 마귀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그래서 그것이 3번 반복된 거 666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게 한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것이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1900년 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고 그걸 갖고 물건 사고 팝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현금이 없어도 물건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시죠?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뭐 신용카드도 있고 차도 이걸로 타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칩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걸 갖고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 1900년 전에 예언이 되는데, 우리 시대에 조금씩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로 물건을 사고 파게 한다. 근데 그 표가 짐승의 수다. 근데 666 시스템이란 게 우리 옆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와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있는 숫자예요. 바코드 아시죠? 물건마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바코드가 있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붙인 건데, 여러분들 이게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 스캐너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마트 가면 이거 계산할 때요, 뭐 빨간 막 광선 나오는데 이게 해서 찍 하고 읽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읽을 때 이 바코드는, 일단 여기 보이는 이 바코드는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굵기하고 가운데 굵기하고 끝에 굵기가 일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있는 숫자 6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검정색은 전기가 통해서 컴퓨터는 1로 읽어요. 그리고 하얀색은 전기가 안 통해서 컴퓨터가 빵으로 읽어요. 그래서 두꺼운 검정색은 1111 이런 식으로 1이 반복되는 거고, 두꺼운 하얀색은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에 따라서 숫자를 읽는데, 컴퓨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1과 빵 2개밖에 못 읽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읽기 시작할 때, 우리 컴퓨터 읽을 때 여기 보면 엔터를 탁 치잖아요. 시작한다. 그리고 중간에 쭉 있고 한번 점검하고 맨 마지막에 끝났다. 엔터. 엔터가 바로 뭐냐면 컴퓨터가 있는 숫자 가운데 가장 읽을 때 에러가 적게 나는 숫자 6입니다. 이거를 IBM에서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IBM 말고도 다른 회사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전부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바코드는 그냥 단순하게 인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IBM에서 만든 바코드는요, 인쇄만 하면 돈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이걸 쓴다고 해서 돈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회사 거는요, 거기다 물건에다 붙이면 돈을 내야 돼요. 로열티를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공짜 거 쓰겠어요? 아니면 로열티 내고 쓰겠어요? 공짜죠. 공짜 좋아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머리 벗겨지면 공짜 좋아한다고. 근데 공짜 솔직히 안 좋아요? 공짜 좋지. 물론 공짜도 이제 적당히 가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 컴퓨터가 있는 숫자 가운데 가장 에러가 덜 나는 숫자가 6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쳐보고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썼던 거 있죠. 이거 뭐예요? QR코드. 이거는 이제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건 1차원이고 2차원인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똑같은 컴퓨터가 있는 숫자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검정 거하고 하얀 거가 반복돼 있잖아요. 하얀 거는 뭘로 읽는다고요? 빵. 그 다음에 검정 거는 뭘로 읽는다고요? 1.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읽어요. 아까 그 바코드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불편합니다. 바코드는 컴퓨터에 있는 숫자인데 빛으로 읽습니다. 마트 가면 맨날 줄 서서 물건 계산할 때 기다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RFID라고 하는 칩이 나왔어요. 칩. 이거는 이미 나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디 쓰고 있냐면 하이패스, 교통카드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심칩도 그런 것의 일종이에요. 컴퓨터 안에,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것들. 자, 근데 이거가 아주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거는 칩을 넣을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돈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인쇄하면 된다니까, 인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부 다 이런 물건들은 바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칩으로 쓰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칩은요, 전파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방 안에 뭐 칩이 물건이 몇 개 있으면 빛으로 읽기 위해서는 또 통과하면서 일일이 삑 계산해야 되는데 전파를 읽으면요, 여기서 한번 쫙 세면 이 방 안에 물건이 몇 개 있는지가 바로 계산돼 나와요. 훨씬 빠르겠죠. 자, 그런 세상이 이미 만들어졌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RFID 칩이 만약에 대중화된다면 마트 가면 이제 카트에다가 물건을 딱 담고 통과만 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체 칩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몸에다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안에는 유심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 거 신용카드 정보도 들어있고요. 제 거 운전면허증도 요즘은 이 안에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교통카드도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풀려버리면. 그러면 진짜 다도둑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칩을 사람 몸에다 넣으면 절대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행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체 칩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필 어디다 넣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왜 오른손이나 이마일까? 자, 이걸 보면 압니다. 그게 옛날에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
그 나를 이제 알리기,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지문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뭐 손가락 정맥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많이 에러도 나고 불편해요. 근데 70억 인구가 완전히 다른 부위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의 홍채, 그 다음에 사람의 오른손 정맥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최근에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공항 들어갈 때 길 쭉 쓰는 것이 귀찮아서 정맥 등록시키신 분 손 들어봐요. 저 했어요. 공항에서 그 오른손 정맥 등록 안 했어요? 그거 하면 바로 통과인데. 아, 그거는 이거 666하고 상관없어요. 하셔요. 비행기 탈 때 그 줄 길 안 쓰고 거기서 좀 몇 분간 이렇게 등록시키면 바로 통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항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홍채는 어린 시절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오른손 정맥은 왼손은 에러가 납니다. 오른손 정맥은 70억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칩을 만약에 오른손에 집어넣으면 오른손 정맥으로 나를 구별하고 칩을 읽으면 내 모든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손이 없는 사람은요, 이마에다 집어넣으면 홍채를 가지고 나를 구별하고 이걸 읽으면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내 모든 정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편리한 시대가 됩니다. 어떤 시대? 현금도 필요 없고요. 그냥 다니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탈세 같은 건 못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뒷돈 못 받아 먹어요. 뇌물 못 받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하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인데, 중국은 이미 위안화를 뭐예요? 종이 말고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것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생겨서 언제 사람들이 다 받고 감시를 하냐면 7년이라는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만약에 내가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순간 나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전자기계가 됩니다. 자, 내가 이걸 들고 어딜 다니면요, 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위치 추적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약간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안 보이시는데 한번 좀 위치 추적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경찰이 굉장히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들이란 것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묻고 아들이란 것이 확실해지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딱 이야기하는데 반경 뭐 몇십 미터 안에 어디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노인분들 잊어버리시면 핸드폰을 들고 가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가보니까 계셔요. 왜? 이게 있으면 다 추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이거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 코로나 걸릴 때 어디 다 드러났죠. 그래갖고 뭐 나쁜 짓 하고 다 드러났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범죄자들이 범죄할 때 이거 버리고 가죠. 딱 버리고 가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감시하는 것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좀 안 되는 곳, 뭐 히말라야 산맥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사막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질까요? 아닙니다.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보기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사람들을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 다음에 감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섬뜩해서 제가 캡처해 놨습니다. 도시에 있는데 커다란 눈이 다 보고 있어요. AI 시대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AI가 판단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탑 위에 있는 사람이 조종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계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 포스터를 봤는데 사람들이 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AI가 보는 인간계의 무용이란 막 이런 게 있어요. AI가 뭘 봐요? 걔는 기계라니까.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계고 그 맨 위에는 누가 있냐면 만든 사람이 있어요. 조종자가 있어요. 최고 권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저기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테슬라 차입니다. 테슬라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테슬라. 자, 이거를 만든 그 CEO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자, 여기 이제 SBS 뉴스입니다. 왜 제가 영상을 안 틀어드리냐면 이걸 영상으로 틀면요 자꾸 유튜브에서 걸려요. 그래가지고 캡처했습니다. 칠레 외딴섬에서도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 끊김없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테슬라라는 회사하고 또 다른 회사인데 스페이스X라는 회사인데 이거는요 민간 우주 개발 회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팔콘이라고 하는 로켓인데 이 로켓 여기 위에 올릴 때마다 20개씩 위성을 쏘아 올려요. 자, 어떻게 쏘는지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쏘면 이게 이제 아무튼 쏩니다. 쏘면 약 200km 정도의 소형 군지 위성이 27년까지 42,000개를 덮으려고 해요. 현재 지금 수천 개가 올라가 있는데 자, 어떻게 올라가면 이렇게 전 지구를 뒤덮고 있어요. 자, 전 지도기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20개씩이라겠죠. 이 얇은 게 하나가 이제 쫙 펴지면서 위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개를 딱 겹쳐가지고 팔콘을 쏘아 올리는데 자, 이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보통 첩보위성 같은 거는 굉장히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구를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550km, 굉장히 낮은 고도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좁은 대신에 속도가 빨라서 수십 배 빠른데 이거를 지금 몇천 개 하고 결국에는 몇만 개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여러분들 러시아가 텔레비전 방송국을 다 때려 부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인터넷이 다 됐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다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세계 어떤 곳에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서비스 도입이 예정됐습니다. 자, 근데 아직은 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테나 키트가 80만 원에 월 요금이 14만 원에서 66만 원이래요. 그리고 속도는 더 느려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보다. 그러니까 잘 안 쓰겠죠. 하지만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 뭐 원양어선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위성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데 이게 만약에 위성이 자 3천여 개,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3천 개 정도가 있었는데 27년까지 4만 2천 개로 크게 늘리게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거를 하는 명분을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그 자율주행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이걸 하겠다라고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진짜로 27년까지 4만 2천 개 다 우주를 뒤덮고 있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숨을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42,000개를 어떻게 쏘냐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참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로켓을 쏠 때 쏘면은 그 위에 거는 올라가지만 밑에 거는 전부 다 버려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부자냐? 예, 부자는 부자인데 이거를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비용을 거의 10분의 1로 세이브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밑에를 재활용을 합니다. 자, 이 팔콘 로켓을 이거는 유튜브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쏘는 것을 It can launch things direct to Pluto. No stop needed. 보여드릴게요. Hotels. 4, 3, 2. 자, 이제 단위 분리가 됩니다. 자, 근데 단위 옛날에는 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근데 얘가 돌아와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저기다는요 연료만 치면 떴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다운되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요 위성 20개씩 올리는 게 2주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줄어든대요. 매주 올리는 거야. 매주. 그러면 지금은 3,000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3,000개밖에 없지만 27년까지 42,000개를 뒤덮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SK텔레콤이나 KT 다니신 분들은 저기랑 경쟁이 될지, 뭐 내가 다니는 회사 아니니까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거는 전 세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좀 웃기는 기사지만, 이거 어디 갔어? 됐어요. 김정은이가 망한다 이런 기사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데, 중국 같은데 보면은 다 통제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도 숨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7년 환란 중간에 정말로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저런 게 다 갖춰진 사회가 된다면 적그리스도가 위에서 전부 아까 큰 눈으로 본 것처럼 감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 기술이 지금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7년 안에 오기 전, 아직 휴가가 오기 전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준비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쟁의 소문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7년 환란 중간에 어떤 재난이냐면, 전쟁이냐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서 어제 36장, 37장을 읽었는데 3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장에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알고리로 내 아가리를 끼며 내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관의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게 옛날 말로 써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데 앞에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하느라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자, 먼저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 두바랑 고가. 자, 여기는요 러시아입니다. 로스 러시아고요, 메섹은 모스크바고요, 두발은 투벌스크고요, 곡은 코카서스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군대를 동원하게 만들 것이다. 뭔 말이냐면 이 러시아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를 벌하기 위해서 깨고 온다는 거예요. 벌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제가 좀 의미심장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디로 갔지? 나와라. 아니, 젤런스키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내 거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이 사람 아시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유태인입니다. 젤런스키. 젤런스키, 한 러시아계 유태인이 우크라이나 운명을 바꾸고 있다. 자, 근데 젤런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신이 러시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에겐 용서 대신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해서 악에 바쳐서 한 얘기지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신이, 이 사람 유태인이라고 그랬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지만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신이 러시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에게 용서 대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자, 이 말 그대로 역사가 될 겁니다. 자, 보면, 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자, 아이고,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게 또 에러가 났어요. 제가 자, 근데 오는데 함께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 러시아와 함께 아가리가 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에스겔 38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 번이나 전쟁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이가 나쁠까요? 아예 안 나빠요. 푸틴하고 이스라엘하고요, 별로 사이 안 나쁩니다.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요. 그냥 쏘쏘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러시아랑 전쟁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자, 그 중에 근데 먼저 러시아와 함께하는 나라들이 신기하게도 전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전부 다 친러 국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러시아, 아까 로스와 메섹과 구바랑 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네 고토 옛날 땅 극한 뭐라고요? 북방에서 구름의 땅에 덮인 가지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올 것이다. 고가. 근데 고토, 즉 이스라엘 땅에서 극한 북방에서 치러 내려온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가장 북쪽은 러시아고요, 모스크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도가 저래서 살짝 이렇게 약간 누웠지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북쪽 끝이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성경에 곡을 가리켜서 러시아를 가리켜서 고토 극한 북방에 있는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 오는 나라가 바사와 구스와 붓인데 여기가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라고 영어 번역에는 아예 돼 있어요.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자, 이 나라들이 나중에 러시아와 전쟁을 함께 오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봅시다. 자, 먼저 바사, 이란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구스, 이디오피아, 분, 리비아 이걸 볼게요. 자, 먼저 이란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팔레비 왕 혹시 기억나세요? 예, 80년대까지 이제 80년 초까지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팔레비 왕이 있었는데 팔레비 왕조는 여기 보면 미국하고 손잡고 있잖아요. 친미 국가였습니다. 근데 호메니가 나타났어요. 호메니 왕이라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슬람 혁명이 나가지고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 호메니가 이슬람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친러 국가가 됐습니다. 1980년에 친러 국가, 친미 국가에서 친러 국가, 79년에 이스라엘 혁명으로 인해서 친러 국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친미 국가일 때는 우리나라하고도 사이가 좋아서 우리 지금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죠. 테헤란로. 근데 이 이란이 호메니 이후로 들어서면서 지금 완전히 반미 국가가 됐습니다. 대신 누구랑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가까워요. 자, 이란 대통령입니다. 누구 사진 태우고 있어요, 지금? 예, 미국 대통령 사진 태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 뉴스인데 보면, 그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헤즈볼라가 자꾸 참전한다 막 이런 뉴스 보셨죠? 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니파예요, 수니파. 그리고 헤즈볼라를 내발했는데 이란인 시아파가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원래 수니하고 시아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란이란 나라가 하마스를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 국가라고 헤즈볼라를 통해서 자꾸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보았던 이란 대통령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도 하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 헤즈볼라가 참전하면 상당히 시끄러워집니다. 자, 그런데 맨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오는 그 참전 국가 하나가 이란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란 호메니 이스라엘 원림주의 긴가라는 시아파 무장 단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가난하고 뭐 그런 아프리카 나라라서 뭐 좀 우습게 보는데 얘 보십시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이 위쪽은 사막이라 누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파랗죠. 이쪽은 고원지대예요. 특히 여기가 이제 이디오피아인데 고원지대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게 왕국이 있었어요. 무슨 왕국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솔로몬과 시바 여왕 아세요? 그래서 이 화살표대로 아마 시바 여왕이 왔을 거예요. 누구 만나러? 솔로몬 만나러. 자, 그리고 솔로몬 만나러 와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 솔로몬이 다 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못 받아갔는지 아세요? 네, 애기 받아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원래는 친미 국가였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6.25 동란 때 유엔 16개국에 속해서 우리나라를 지원해 왔어요. 유엔 16개국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대가 어디냐면, 자, 이디오피아는 지금은 이게 보면 고원이고 지금은 커피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여기가 어디냐면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공지천 옆에 이디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이에요. 여기 원래 이제 우리 자매랑 연애 시절에 보트 타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나중에 한번 또 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면은 1977년에 쿠데타로 살라시 황제가 축출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에 왔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라시 황제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나는 솔로몬의 후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축출되고 구테타로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해가지고 친 러시아 국가가 되고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친러 국가가 된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원래 잘 살았다가 전부 다 가난뱅이가 돼요.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비아 있죠. 리비아. 가다피. 아까 그 작년에 인구의 15%가 그냥 다 사라져버린 그런 그 홍수로 한 도시에서. 그래서 리비아는 왕정시대는 친미 국가였는데, 예? 69년에 가다피가 구테타 시켜서 반미 국가가 됐어요. 친러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중에서 이제 여기 이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까지는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러시아 말고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도갈마 족속과 고멜인데 여기가 어딜까? 자, 도갈마는요, 터키 족속인데, 자, 지금부터 10년 전에는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터키가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되게 사이 좋아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3, 4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터키를 갔을 때 아이스크림 팔아먹는 장사가 저를 보자마자 대한민국 짜장짜장짱,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줬죠. 우리를 형제국가라고 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자, 정확히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터키는 친서방이었습니다. 자,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터키의 국부예요. 이 사람은 터키란 나라를 공화국으로 만들 때 뭘 채택을 했냐면, 자, 이 사람이 개혁을 했는데 케말 파샤는 중요한 게 세속적인 이슬람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원리주의가 아니라 세속 이슬람주의.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그 나라 자체는 바꾸지 못하는데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상하고 좀 친한. 왜 그러냐면 이슬람 원리로 가면 나라가 못 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방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속 이슬람을 채택을 하고 아랍어도 안 써요. 당연히 뭐 족도 다르니까. 그리고요, 이것도 안 썼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EU에 가입하고자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축구도요, 유러피안 챔피언스 리그라는 거 혹시 아세요? 남자들 아실 거예요. 사실 터키는 이 전부 다 아시아에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 유럽에 걸쳐 있거든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는 시들 유럽이래. 그만큼 EU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케말 파샤의 꿈이 누구에 의해서 깨졌냐면 이 사람 때문입니다. 에르도안, 현재 터키 대통령입니다. 독재자죠. 이 사람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케말 파샤는 뭘 했다고요? 세속 이슬람. 근데 이 사람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선택을 해서, 자, 2016년 8월 9일자입니다. 날짜 보면 2016년 8월 9일자 신문입니다. 에르도안 100만 터키 북물악마 질속 어디에 이별 통보? EU의 이별 통보. 불과 한 7, 8년 전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터키를 에르도안이 집권한 이후에 이슬람주의로 전환하고 친미 친서방 정책을 벌이고 무슨 국가? 친중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 공식입니다. 현재 터키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휘청거릴 겁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터키랑 무역을 하는데 제가 빨리 그만두라 그랬어요. 갈수록 터키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왜? 이 정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경제적으로. 아이고, 나가면 안 되는데. 자, 보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뒤에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누가 손잡아요? 터키. 지금 에르도안하고 푸틴하고 앉아 있어요. 에르도안 푸틴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2016년 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에르도안 푸틴 앉아 있는데 아주 그냥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셋이 붙어 있어요. 누굽니까? 이란 대통령 푸틴, 그 다음에 에르도안. 셋이 딱 앉아 있죠. 그리고 터키, 이란, 러시아 세 나라가 이제 한 편이 돼서 전략의 축이 됐다. 쉽게 말해서 10년 전만 해도 터키가 도갈마 족속이 터키인데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고멜인데, 자, 고멜은요, 현재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의 이름으로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고멜은, 자, 이 지역입니다. 이거는 물음표로 남겨둘게요. 현재 고멜이 지나가는 나라는 동부 독일, 그 다음에 폴란드, 벨라루스 이쪽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아는 것처럼 폴란드나 독일 다 친서방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아직까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말 잘못하면 항의받을까 봐 여기서 끝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 여러 날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한 땅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인데, 그 땅 백성은, 자, 이게 뭐라고 됐습니까?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벗어나서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까? 전쟁 치르고 있습니까? 전쟁 치르고 있죠. 근데 이때는 평안히 거한다겠습니다. 제가 아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뭘 가져온다고요? 평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중동 평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광풍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인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같이 멸망의 홀인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 보면 말년에 이스라엘 산에 칼을 벗어나 열국과도 모여와서 그 이방에 온데, 자, 왜 오느냐? 여기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 러시아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건데 악한 꾀가 날 것이다. 악한 꾀, 좋은 꾀가 아니라 악한 꾀.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 나가서 뭐라고 됐습니까?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지금 오랫동안 황무했다가 지금 사람의 거처하는 땅에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온다고요? 물건 겁탈하러. 어제 이스라엘이 돈 다 쓸어간다 그랬죠. 지금 러시아가 여지껏 석유하고 가스 팔아먹고 사는데 지금 이제 안 팔려요. 지금 러시아 석유 사주고 러시아 가스 사준 나라는 거의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사주고요. 인도가 사줘요. 그 외에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져요. 이게 좀 버티면 이제 저기서 항복할 줄 알았는데, 자, 미국에서 세월을 막 개발하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오펙에서 석유 감산한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요, 천정부에 뛰었을 텐데 석유값이 안 올라요. 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빼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제 보셨죠? 매장량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이스라엘은 아직 많이 개발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부가 멸방의 바다의 풍부가 가고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 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뺏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뺏으려고. 전쟁은 원래 이게 깡패가 돈 뺏으려고 오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면 열방의 재물이 네게 온다 그랬는데 그거 뺏으려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예?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러시아 전쟁할 때 뭐 몇 주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꽤 잘 버텼는데 아무튼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근데 이때도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약간 밀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평안이 있다가 갑자기 당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려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러시아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러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 산 위에 떨어뜨려, 예? 활을 쳐서 왼손에도 떨어뜨리고 살을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리라. 네가 빈들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말하였으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러시아가 져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 세계 대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아까는 러시아와 몇 나라가 왔잖아요.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 다음에 고멜, 도갈마족서, 터키 이 나라가 연합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전 세계 전쟁으로 퍼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해요. 누구한테? 동방에 있는 2억 군대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실제로요, 잠깐만. 이런 기사가 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뒤쪽에 보고요. 2015년 연합 뉴스거든요. 중국군이 전쟁 발병 시 병력을 몇 명 동원 가능하다? 2억 명 동원이 가능하다. 인구가 많긴 많은가 봐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견하면 2억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중국. 근데 성경에 2만만, 2억 명이 온다라고 성경에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연월 일시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람 3분의 1, 사람이 뭐냐면 인류, 현재가 70억이죠. 70억의 3분의 1이면 한 23억, 25억 정도 되는데 그 숫자가 1시간에 죽어요. 마병대수는 2만만, 2억이니 내가 그 숫자를 들었는데 불과, 여기 보면 유황, 불빛, 유황, 풍갑,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건 핵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한계시록이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때는요, 칼싸움하고 돌 던지고 창으로 찔러주고 이런 전쟁을 할 때예요. 그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 동안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은 가능해요. 핵 터지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 소돔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들이 예비되더라. 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멸망하는 대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 성경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할수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옛날에는 물의 넘침, 노아 홍수 때는 물로써 세상을 멸망시켰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분은 똑같으니까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예?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이 온 우리 원소가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된다? 풀어진다. 마지막 전쟁이 예언이 됐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무기도 평야라고. 아무튼 거기에 가보면 마지막 전쟁 장소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찍어왔는데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무기또 이게 골짜기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배틀필드 오브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이제 그 안내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세인트 존이 프리딕트했다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국가 이불이 싸움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무기또고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reatest and the final war라고 해서 final war.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다. 또 바깥에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긴 것 같은데 Final battle at the end of days.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전쟁이 나는 장소입니다. 이런 안내판이 있어요. 여기 가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찍었어요, 사진을. 여기서 지금 전쟁 난다, 이제. 그래서 아직은 안 나지만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데다가 이제 그 관광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야, 여기가 마지막 전쟁 장소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러시아가 중국을 불러들였잖아요. 지금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핵을 쓰겠다라고 푸틴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방이 안 된다. 상상도 해서 못한 일이다. 그러면서 뭐 핵전쟁 우려. 지금은 핵전쟁 안 일어납니다. 이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푸틴이 그냥 위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푸틴 말릴 사람은 누구뿐이다? 시진핑 뿐이다. 무기 떨어진 러시아 지금도 누구한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다? 중국한테. 그래서 푸틴이 중국한테 기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 의향 보내.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러시아 주면은 분명히 대가 치를 것이다. 지금은 이런 신호만 있지 소강 상태잖아요. 실제로 중국이 도와주진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말 그대로 재난의 시작의 신호예요, 신호. 이 전쟁에서는 핵전쟁 안 일어납니다. 아까 이제 이거 봅시다. 아까 처음에 봤더니 쫙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어요? 여기쯤 살고 있어요. 여기쯤 살고 있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 러시아 천궁이 아마 이쯤 어디서 나오는데 이게 막 지리하게 되다가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끝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세상이 불로서 심판을 받는 게 후 3년 반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때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제3전쟁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666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배합니다. 그 표를 가진 자는 전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난의 시대가 있을 것이 예언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지만 그것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착착착착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이 사실은 다 준비가 됐어요. 이게 이제 언제 오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안다겠어요, 모른다겠어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까 처음 봤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던 데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기 40장에 보면,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자, 밭에 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두 여자가 매를 간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냐면 음식 만들고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요,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다.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은 일하지 한쪽은 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이 남아요.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이 남아요. 이게 뭐냐면 휴거예요. 공중들림. 자,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땅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저희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련히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러 가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거를 휴거라고 말하는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중에 들림받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 땅에는 뭐가 시작된다고요? 7년 환란이 시작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마지막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첫째 기근과 지진, 이것이 전부 다 재난의 시작인데 진짜 재난은 이때 벌어져요.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분 누가 뭐 할까요?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특히 나사렛 쪽에, 그쪽의 혼인의 풍습은 혼인을 하면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 다음에 지상 재림합니다. 그때 이 세상은 불로써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럴 때 지상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지상을 깨끗하게 하고 천년왕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휴거 사건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 호련이 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러분들 이 휴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아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7년 환난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짓 평화라고 살겠지만 진짜 이 땅에서 지상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유다서 1장 봅시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를 보세요. 성경 보시고, 왜 성경 있다는 거 보시기 위해서, 자,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자,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내려올 때는 올라갔던 사람 다 같이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요. 그래서요 보면요 꼭 그 무슨 이상한 놈들은 보면 다 백마 타고 다녀요. 근데 김정은이도 항상 백마 타죠. 그리고요 그 종교에 무슨 그 전부 다 백마 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거든요. 자, 백마 타고 오시는데 이는 무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사. 뭐한다?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게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 그거를 정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초림하시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뭐하러 오셨다고요? 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오셨어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주, 이 그 질그릇을 깨듯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딸고 있느냐?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거, 여기 맨 끝에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맨 끝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가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예요. 즉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문이 영원히 열려 있을까요? 심판이 시작되는 문이 닫혀요. 즉 심판이 시작될 때 공중에서 주께서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끌어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4일 동안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하고 나머지 죄복음을 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4일 동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할 겁니다. 자, 오늘까지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야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혼인잔치, 저 7년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4일째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모두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